레위기 강해의 20번째 말씀,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쉼과 멈춤입니다. 몇 년 전 모 카드 회사에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쉼 없는 세상,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공감되는 카피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멍때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못하면, 또 멍때리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면, 그런 쉼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갖지 못하면 이런 대회까지 열리겠습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는 잘 쉬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 쉬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통념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또 잠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기도 어려운 지금 그러고도 잠이 오냐? 지금 이런 상황에 잠이 오냐? 라는 말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또 휴가를 보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휴가를 더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휴가를 더 잘 쉴 수 있을까? 더 열심히 쉴 수 있을까 하면서 온갖 계획을 잡고 일정을 빈틈없이 채워놓고 그러면서 정작 휴가 때 제대로 잘 쉬지를 못합니다.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순위는 우리나라가 늘 멕시코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 90%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 OECD 37개 국가 중에서 35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것도 지난 20년간 1위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은 레위기 7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레위기 23장 7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7대 절기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기 7대 절기의 근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니 칠칠절이니 초막절이니 이런 모든 절기들이 안식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절기들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안식일이 절기의 근간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요 1, 2, 3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 1번 계명이 4계명이죠. 그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도 1, 2, 3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지나고 이웃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이런 거룩한 삶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10계명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이 본래 어디에서 온 거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렇게 쉬셨던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푹 쉬어라. 그럼 이게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법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쉬는 것이 계명입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세상에 쉬어라 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시는 좋은 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안식일법은 고대 근동 다른 종교나 어떤 제도에도 없는 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만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쉬어라. 쉬는 것이 계명이다. 쉬는 것이 명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쉼을 명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는 쉬어라.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안식을 지키는 하루, 그 날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는 본래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안식, 쉼, 멈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샤바트. 샤바트. 이 샤바트가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 샤바트가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라는 문맥에서 쓰이면은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7년에 한 번 쉬는 이라는 의미 그 문맥에서 쓰이면은 안식년이 됩니다. 근데 본래 이 샤바트의 핵심 의미, 중점 의미는 뭐라고요? 그냥 안식, 쉼, 멈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안식이 되기도 하고 안식일이 되기도 하고 안식년이 되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샤바트, 이 안식일에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입니다. 쉼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식일, 이 일에 너무 강조를 둡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날마다 충돌하면서 싸우셨던 게 뭡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 많이 고치거든요. 근데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 이제 공격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인데 이 사람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그냥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예수님 뻔히 아십니다.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내가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을 책잡고 나를 공격하려는 걸 예수님 뻔히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 물러서지 않습니다. 번번이 예수님 그들과 충돌하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냥 그 사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요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될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으면 아이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일 오십시오 하고 아마 안식일 피해서
그렇게 고치면은 그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예수님 무난하게 사역 잘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판판이 부딪힐 것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안식일에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샤바트, 쉼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왜 쉬셨을까요? 혹시 하나님도 우리처럼 나 6일 이 천지 창조하고 너무너무 이게 내가 열심히 창조해서 너무 피곤하다,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우리도 쉴 수 있으니까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장님이 오늘 전 직원 회식 그래가지고 중국집에 갔는데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랬는데 난 오늘따라 왠지 짜장면이 먹고 싶다, 난 짜장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쉬심으로써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잘 못 쉬는가? 우리가 잘 못 쉬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잘 못 쉬는가? 첫 번째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렇게 쉬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쉬는 것이 게으른 것 같고 쉬는 것은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쉼 없이 살아야, 엄청 바쁘게 살아야 내가 인싸,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쉬어도 괜찮다. 그리고 잘 쉬는 것이 나 닮는 것이다. 잘 쉬는 것이 거룩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어야지 능률도 더 오릅니다. 쉰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1차, 2차 산업 시대에 그런 단순 노동을 해야 하는 이런 직업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노동을 하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나 AI가 그 일을 이제 담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강점, 사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그 창의성은 언제 나오느냐? 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쉼에서. 이게 요즘 모든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쉼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멍 때리기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지루함과 심심함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몰입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이랬거든요. 물론 몰입의 힘은 큽니다. 근데 요즘은 뇌가 쉬는 데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잘 못 쉬는가? 두 번째는 우리 욕망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부자 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의 쉼을 반납합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바시라고 아시죠?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을 많이 해주는 그 세바시에 이지영 강사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지영 강사 아십니까? 드림들은 또 특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사탐 강사 아닙니까? 사탐 강사. 사탐 강사인데 스타 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3시간씩 잔다고 안 죽는다. 독하게 해라, 더 독하게 해야 성공한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은 공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늘 학생들 독려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늘 월화수목 금금금 밥 먹는 시간 줄이고 또 잠 줄이고 일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과로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그래요.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싶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으면 스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어떻든 자기가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면서 왔는데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로 갔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잠도 많이 자고 또 잘 쉬고 잘 먹고 그렇게 한두 달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기적적으로 모든 병이 다 나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새 삶을 찾고 나서 그 뒤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잘해주라고. 잠도 잘 재워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좀 더 자면서 공부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에 때로는 지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양극화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빠듯합니다. OECD 행복지수 순위 37개국 중 35위,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욕망 때문에 쉬지 못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왜 잘 못 쉬는가?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문제인데 불안해서요, 욕망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삶을 바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쉽니까? 저도 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안해서 욕망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건 저한테 사치예요. 저는 생존 때문에 못 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려면 쉼 없이 일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일해도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못 쉬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이유로 잘 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쉬게 해줘라 이겁니다. 네가 쉬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덧붙여 나오는 말씀이 쉬게 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죠? 너는 이 안식일에 쉬어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종 여종도 심지어 내 가축도 그 다음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쉴 수 있게 해줘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쉬어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쉬게 해줘라. 내 종들, 그 다음에 내 나그네들 쉬게 해줘라. 심지어 소와 나귀도 쉬게 해줘라. 숨 돌릴 수 있게 해줘라.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쉼은, 안식은 나만 잘 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회 구성원들을 쉬게 해줘라.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줘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특정해서 쉬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제일 못 쉬는 사람들이에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쉬게 해줘라. 종과 나그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가혹한 노동 현장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하게 하지 말고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인간으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줘라. 이것이 안식법이고 이것이 안식일법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쉬게 해줘라, 이것은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성 교회의 표어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수원성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면들을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우리 수원성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참 감동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참 많은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분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청소 노동자들이 쉴 곳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일하시다가 잠시 쉬실 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되었습니다. 너희는 노동자들을 쉬게 해줘라. 샤바트, 안식법, 안식일법이 공간으로 제도로 성취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그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진심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인사치레로 누가 못합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게 진심이세요. 그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쉬엄쉬엄 하세요라는 말은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쉬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닮은 분이다, 하나님적인 분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여사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또 그리고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법, 안식일법의 정신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세상 앞에 자랑스럽지만 이걸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런 휴게 공간 하나 없어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쉼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또 이런저런 가혹한 노동 현장 속에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이 안식법의 정신, 샤바트의 정신, 안식일법의 정신을 세상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있어서 참 고맙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안식법은 나만 잘 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쉼, 사회 구성원들의 쉼, 공적인 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샤바트, 안식법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이 날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 뽑아놓고 이 날짜와 의무에 사로잡혀서 정작 샤바트, 쉼과 멈춤, 안식의 참 의미를 놓쳐버린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 샤바트, 쉼과 멈춤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된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쉬어라. 그리고 쉬게 해 주어라. 쉬는 것이 명령입니다. 쉬는 것이 계명입니다. 쉬는 것이 순종입니다. 잘 쉬는 것이 거룩입니다. 잘 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쉬십시오. 쉬어도 괜찮습니다. 쉼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쉼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나의 쉼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를 보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살피면서 그들도 이 쉼으로 대표되는 삶의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